2023년에 실천신학대학원, 21세기 교회연구소, 그리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 한국교회탐구센터, 참 기관이 많죠. 이런 교회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공동으로 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의 제목이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평신도의 신앙적 욕구 조사에 관한 세미나였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어떤 신앙의 욕구가 있는가라는 세미나를 한 것이죠. 이 세미나의 요지가 어떤 것이었냐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목회자를 가장 원하는가에 대한 조사였던 거죠. 어떤 목회자의 자질을 가장 좋아하는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바라는 다양한 목회자상이 나왔는데요. 1위가 무려 31.2%의 수치가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의 인품과 인격을 가장 선호한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인품이 좀 좋은, 인격이 훌륭한 그 목사님을 원한다라는 거죠. 자, 2위는 24.5%의 성도님들이 대답을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밖으로만 돌아다니지 말고 성도님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자,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의 자질 중에? 뭔지 아세요? 설교를 잘해야 담임 목사의 아주 가장 뛰어난 자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설교의 능력이 그렇게 높은 순위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설교의 순위는 14.2%의 수치로 한 4등 정도의 수치였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자 하면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인품과 인격, 그리고 본인들에 대한 사랑을 원한다는 거죠. 그런 목회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설교, 신앙적 훈련, 신반 등을 넘어서 더 깊이 있는 목회자의 자질을 인품과 인격, 사랑과 돌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좀 부끄러웠어요. 성도님들이 바라는 목회자상과 내가 과연 일치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좀 고개가 갸우뚱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잠도 좀 깨실 겸, 정교회 헌신 예배원들에게 축 처져 있어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잠도 좀 깨실 겸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어부들교회 담임 목사가 저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바라는 목회자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편안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너무 잘하고 있다고 조건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원사님, 지금 그 말에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지금 한 집사님은 곰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뭘 말해야 될까? 임병재 목사에게, 우리 어부들교회 임병재 목사에게, 내가 이 어부들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목사에게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목회자상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말 못하시겠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회자, 제일 어려운 거를 말씀하셨네요. 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 어부들교회 담임 목사로 저에게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95점이요? 이번엔 비웃기까지 합니다. 동의가 없고 아마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성도님들 속으로 아마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부족한 부분 많지라고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고, 아직 저는 젊은 목회자잖아요.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을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훌륭한 목사님들과 비교해보면 저는 아직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님들. 좋은 목회자는 좋은 성도를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오늘 이 헌신 예배가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봤을 때 저 교회 목사가 참 훌륭하다. 이 교회 건강하다. 이렇게 되어가는 그 과정이 되려면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될 때에 좋은 목회자가 만들어지고 좋은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공동체원들의 헌신으로 바뀐 리더의 모습이 나와요. 자신의 원함을 추구하던 리더. 참 저 리더가 내가 볼 때 좀 부족하다,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행동을 했는데 그 공동체원들의 헌신을 보면서 리더가 반성을 해요. 반성을 하고 달라지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3장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서 도피를 하는 숨어있던 상황에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이 아둘람 굴 속에서 당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의 그 공동체원들에게 베들레헴 성문격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나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그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자 다윗의 세 용사, 30인의 용사 중에 세 용사가 용기 있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적군이, 가장 최대 적군이 블레셋의 주둔지가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간다는 것은 어떤 행위냐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행위였던 거죠. 그런데 그 블레셋의 주둔군이 있던 베들레헴, 그곳에 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그 세 용사가 길어서 다윗에게 가져다 주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 다윗이 어디 있었다고 했죠? 아둘람 굴 속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50리 정도, 약 4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 40km라는 건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았을 거고 도보로 이동을 해야 했다면 더욱이 길이 곧게 뻗은 길도 아니고 험한 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40km의 길이 결국 쉬운 길이 아니었겠죠. 더욱이 블레셋의 주둔지로 점점 가면 갈수록 그 군사, 그 경계가 더 삼엄했겠죠. 그러니까 이 40km 가는 거리 동안에 적군이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가면 갈수록 더 경계가 삼엄한 이 상황이었는데 그 거리를 적들의 눈을 피해서, 블레셋의 눈을 피해서 다녀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다시 이야기하면 목숨을 내놓는 행위였던 거예요. 자, 선생님 그럼 질문해 볼게요. 다윗이 그들의 리더예요. 그러면 다윗이 설령 그런 마음이 있어도, 나의 고향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도 거기에 블레셋의 주둔지가 있고 내 용사들이 간다고 했을 때 말려야 됩니까? 가라고 허용해야 됩니까? 그렇죠. 말리는 게 너무 타당한 리더의 모습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물이 베들레헴에만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산성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산성에 있다. 이 산성은 요새를 의미하는 건데, 그 진을 구축할 때 그 군사의 리더들은 진을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식량의 확보예요. 물의 확보예요. 그 물적 자원이 있어야 군대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물은 식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다윗의 가까이에는 물이 있다 없다? 있는 상황이에요. 목이 마른다고 하면
그 물을 마시거나 설령 내가 베들레헴이 그리웠다면 참고 그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그들을 가도록 허용한 이유가 사무엘하 2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먹고 싶어 못 견디겠다. 그 물을 먹고 싶어서 못 견딜 정도의 그 마음 때문에 그냥 허용한 거예요. 지루하게 계속되는 도피 생활 때문인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커졌고 내가 한번 그 물을 먹고 싶으면 꼭 먹어야 되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이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나의 부하들을, 목숨을 내놓는 부하들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한 곳으로 내보내고 그 이유는 내가 이 우물물을 먹고 싶다는 이유 하나. 이 다윗의 이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 이기적이고 자신만 생각하는 것 같죠. 리더로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을 보면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16절. 자, 우리 잠도 깰 겸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용사가 아멘. 그 새 용사가 블레셋 진영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물물을 길어옵니다. 목숨을 건 행위. 다윗이 그것을 허용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다윗이 그토록 원하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그 물을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너무나 이 물을 마시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고 말했던 다윗이에요. 그러면 기뻐하면서 그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그 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부어드렸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방금 전까지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의 다윗인데 갑자기 그 물을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못 견디겠다고 말했던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대체 왜겠습니까? 성경은 이어서 바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요.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잖아요. 제물로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부르셨다. 하나님, 저는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 새 용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갔다 온 저 행위, 그 물을 내가 도저히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표현을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의 귀한 헌신 때문입니다. 다윗이 기뻐하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은 것은요, 이 새 용사의 헌신을 보면서 반성한 거예요.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리더의 모습을 되돌아본 겁니다. 그 이유가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충성스러운 새 용사의 헌신으로 하여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맹세를 합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라면 나의 원함, 나의 욕심, 나의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을 버리겠다라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그 당시에 아둘람 굴에 있던 다윗과 그의 일행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행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대요. 그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니까 그 물이 어디에 있대요? 블레셋 적진에 베들레헴이 있대요. 그럼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아유, 그 물을 마시고 싶어 하면 되냐?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다윗이 새 용사를 보냈대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속닥속닥 하겠죠.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제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지 맘대로 하네. 막 이렇게 수근수근 할 거 아닙니까?
실망될 거고.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물을 마시나 안 마시나 보겠죠. 안 마시고 오히려 반성하고 그 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 이제 무슨 말로 바뀔까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상황이 되면. 철들었구나. 또요. 힘들게 갖고 왔는데 왜 안 마시는 거야? 좋습니다. 철들었구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뭐라고 하실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다윗의 공동체원들이 우리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면 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다윗이 잘못된 가치관과 이성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니, 야, 이제 진짜 리더가 됐구나. 아, 진짜 다시 돌아왔구나.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아, 저래야지. 이렇게 저는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근수근 거리면서 비방했던 그 말이 오히려 그를 칭찬하고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하는 언어들로 바뀔 것 같아요. 새 용사의 헌신은 기억하십시오. 다윗에게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만 변화를 이끌어낸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상상해보라고 했던 드린 이유는 공동체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다윗의 좋은 목회자를 만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놀라운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목회자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그 좋은 목회자를 만드는 건 좋은 목회자의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귀한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그 부족한 종이 변화되어지고 교회의 일치와 단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가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였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못 오신 분들 계세요. 금요일 날 눈이 많이 내려서 이거 오시기 참 어렵겠다. 블랙 아이스라고 해서 눈이 녹았다가 추워지면 얼면 빙판길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도보로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못 오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교회 새벽 기도의 참석의 수를 어떻게 측량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네. 교회 출석 성도의 10분의 1이 새벽 기도 참석 인원수라고 보통 통계를 내요. 가령 우리 교회가 어른 성도가 한 24, 5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우리가 교회 10분의 1이면 새벽 기도 몇 명이 참석하는 거예요? 한 2, 3명 정도 참석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회잖아요. 월사 새벽 기도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는 어떻게 측량할까요? 네? 10분의 2요? 10분, 너무 짜게 주시네요. 10분의 3, 10분의 4 정도로 봐요. 10분의 5까지는 반은 못 봅니다. 10분의 한 3, 10분의 4 정도 보는데 10분의 3이라고 하면 우리가 몇 명 정도 될까요? 7, 8분 돼요. 그죠? 근데 토요일 날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이 9분이었어요. 정말 비슷하죠. 그 통계랑 비슷하죠. 근데 저와 아내까지 포함하면 11명이 되는 거죠. 보통 수치보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더 열심을 내는 교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던 수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예배자로 헌신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부족한 종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3월달 되면 수련회 가야 되는데 이번에 수련회 정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원래 2월달 되면 드럼학교 하기로 했는데 제가 순서를 좀 바꾸려고 해요. 양육학교 먼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양육학교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난 뒤에 남자 성도님들이 인태진 장로님을 비롯해서 갑자기 다 장갑을 끼고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차량 주차하실 때 불편함 없으셨죠? 다 연탄 던진 자국 보셨나요? 눈 쓸고 연탄 던지고 하신 거죠. 주일날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럼 제가 또 뭘 했을까요? 맹세를 했겠죠. 하나님,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눈이 올 때 먼저 한 발짝 더 먼저 치우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성도님들이 헌신하면 할수록 그 종인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더 노력하고 달라지겠다는 결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들의 헌신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각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인정하고 겸손히 인정했고 그래서 되돌아온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한 헌신의 결단, 이 결심은요, 저로 하여금 달라지게 되는 놀라운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밑거름은, 성도님들의 그 귀한 헌신은 동시에 저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의 유익이요 행복이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드리는 헌신의 결단과 결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냐는 거예요. 다윗이 새 용사가 생명을 걸고 떠온 이물을 다윗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물을 제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귀한 헌신을 어떻게 여기시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헌신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제물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월사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 구절을 가져왔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물로 받으셨다는 건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거나 생물을 전멸시키지 않겠대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인류를 심판하셨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라고 그러죠? 노아 홍수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게 하셔서 온 지구를 물바닥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때 노아는 구원함을 얻었네요. 어떻게 해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라랏산에 방주를 지어서 가족들이 다, 그리고 동물 한 쌍씩 방주를 들어감으로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 물이 다 말랐고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니 나오게 됐어요. 노아가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비둘기 날린 거요? 그건 나오기 전에 날렸습니다. 네. 기도, 예배입니다. 아, 우리 집사님 성경 좀 읽으셨네요. 비둘기 날린 것도 하시고. 그거는, 이거 아주 훌륭하신 이야기입니다. 비둘기 날린 건, 내려오기 전에 날렸습니다. 갑자기 이제 할 얘기 하려고 했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선언하시는 거죠. 이 선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노아를 향한 치유와 회복의 선언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재물을 기쁘게 받으실 때는, 그 재물을 받으실 때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드린 헌신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여기셨나고요? 재물로 여기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여기시면 그 헌신을 통하여 첫 번째, 목회자 부족한 종이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고, 두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이 공동체가 유익이 되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그 귀한 헌신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 가운데 선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어부들 교회는 전교인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먼저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김효민 집사님이 사회를 보시고, 부서장분들이 각 순서를 맡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같이 화답하면서 이렇게 예배자로 헌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할 때 김은원 집사님한테 감사하고 감동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못 올 수 있는 상황에도 어떻게든 오려고 예배자로 헌신한 이 모습이 하나님 그 제물로 받으셨고 치유 회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이 헌신을 기쁘게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제물로 받으심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헌신을 할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자신의 자리에 보면 종이가 하나씩 다 있었을 겁니다. 무슨 종이가 있었죠? 천국 동역자 명단. 우리가 그동안 한 달 동안 함께 복음을 전할 천국 동역자 명단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말 설교가 끝나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한 사람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겠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 사람의 변화가 있던 없던 내가 한번 결심을 하고 끊임없이 노력해 보겠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 교회로 인도하거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노력하겠다는 결심과 헌신을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헌신을 제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치유 회복이 있으니 그 헌신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고 세워나가시는 더 채워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전교인 헌신 예배를 시작으로 각 부서마다 헌신 예배를 드릴 건데 제가 월사 새벽 기도회 끝나고 또 기뻤던 게 있어요. 아직 부서장님들 모임을 갖지 않았는데 갑자기 조윤종 원사님이 목사님 우리 중보기도부 배로 다음 주에 척사대회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좋다고 했어요. 이렇게 뭐라도 헌신하려고 부서가 헌신하려고 하면 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이영자 권사님이 한테 그럼 얼마 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제가 교회가 협력하고 해야 되는데 아내한테 얼마나 꾸지람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각 부서마다 이렇게 함께 행복한 그리고 교육부도 앞으로 준비하고 섬김부도 준비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이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하는 2025년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헌신을 제물로 받으심을 꼭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다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올 한 해 2025년도 우리 어부들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런 헌신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저한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물론 그 결심하시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지만 속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시간으로, 어떤 분은 예배자로,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복음 전함으로 이런 개개인의 그런 결심을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십시오. 그 하나님은 그 헌신을 제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천국 동역자 명단 사람을 작성하기 전에 이제 설교가 끝나고 작성을 하실 건데 정말 한번 기도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내가 인도하겠다고 헌신하는 오늘 복된 헌신 예배 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